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이제 갈멜산에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이제 겨루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바알의 이 제사장들 450명이 바알한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나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에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우상 숭배가 다 뭐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위로는 두로와 시돈 그 모든 나라들 남쪽으로는 이 블레셋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나라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신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저쪽에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그다음에 강원 경상도 강원도 이게 쭉 바닷가잖아요. 전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에 가면 전부 다 나름대로의 신들이 따로 다 있잖아요. 요새는 워낙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의 신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좀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고려 시대 있죠, 그죠? 그 옛날에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섬겨서 불교를 막 섬겨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고려 시대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저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죠?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 만들기 전에 또 대장경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어떠냐면 거란이 쳐들어왔죠. 거란. 요새로 말하면 아마 만주족쯤 될 거예요. 예,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힘을 못 썼거든요. 전쟁에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불 다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막 섬겼어요. 불교를 섬겼는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웠잖아요. 이 조선을 세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고려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것은 이 불교 때문에 망하게 됐다. 불교 이 전국토의 불교 땅이 3분의 1씩이나 되어지고 하니까 세금 거둘 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스님이 돼가지고는 이 뭐 일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 그래가지고는 불교를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유교를 들어왔어요. 유교. 네,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쫓아내가지고 전부 불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불교가 이제 전부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산으로. 이성계 조선의 이제 억불숭유 정책이죠. 억불숭유 정책.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그래서 이 유교가 뭐냐면 제사가 그 옛날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성계가 조선을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치를 하면서 자기 정권에 자기가 정치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익할 거냐 이걸 따진 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종교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위해 가지고 더 잘 만들 수 있다. 자기 정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불교도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또 유교도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자기 정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북쪽에 이 두로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의 마누라예요. 자기 마누라가 이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국에다가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여로보암 왕이 세워가지고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국민들을 이 종교로 막 몰아가는 거, 종교로 몰아가는 거예요. 종교로. 쉽게 말하면 자기 세를 결집시켜 가는 거예요. 자기 세를 결집시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이 단을 쌓아놓고 너들도 제사를 지내고도 그거 다 그런 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종교 행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나왔냐 우상에서 나왔냐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 따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들이 막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단 주위에서 막 뛰놀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단 주위에서 막 뛰놀았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주위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은 뛰어놀았다라는 얘기가 성비 단을 만들어놓고 그 주위에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막 여기 불 내려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 단을 쌓아놓고 그 주위에 빙빙 돌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탑돌이 문화 있잖아요. 그죠? 탑을 빙빙빙빙 돌아요. 또 8.15 되면 또 단오가 되어지면 여자들이 단오 막 또 빙빙 돌면서 그냥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나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들이 요새는 또 덜하지만은 믿음에 열심히 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땅을 구입한다든지 또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 되면 새벽기도 마치고 또 땅 밟기 한다고 가잖아요, 그죠? 거의 문화가 이런저런 문화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더 나아가 가지고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이 또 저쪽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니 어쩌니 하면서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 가요.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더라.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면 이게 뭐냐 하면 질서고 규칙이라. 질서고 규칙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 순회동에 살 때 옥상에다가 제가 고구마를 한번 심어봤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첫 해는 그래서 이 바삭바삭한 고구마 일반 고구마 있잖아요. 그걸 심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몇 뿌리를 심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뻑에 쓰러져 가지고 내가 농사를 정말 잘 짓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고구마를 좀 제대로 심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앉아 있는 교회 의자 있잖아요. 의자 크기만한 그 방부목을 사 가지고 그 화분을 길게 저만하게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또 그 싹을 틔웠어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호박 고구마를 갖다 놓고 물 부어 가지고 컵에다 놓고 싹을 이렇게 틔워 가지고 그 싹을 갖다가 옥상에다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에는 잎퍼리는 좀 나왔는데 가을에 갔더니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달렸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중에 이제 심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좀 빨리 심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좀 늦게 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좀 빨리 심어서 안 죽은 거는 그래도 뭐 조그만하게 뭐 좀 달렸는데 나중에는 그건 안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왜 안 달렸지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먼저 심은 거는 조그만하게라도 몇 개 달렸는데 나중에 심은 거는 안 달린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거 고구마 심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내가 놓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그만하게 달린 것도 조금 시기에 좀 늦었지만은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낫고 또 이거는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의 이치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자랄 때가 있고 가을엔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질서거든요. 법칙이거든요. 네, 그 법칙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 이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걸 심을 때도 심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그 때에 맞춰서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니까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그 음성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집중 기도를 해라. 집중 기도. 쉽게 말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단 말이야.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되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되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5번씩 막 집중 기도를 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경건하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요. 보통 그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평신도지만은 삶이 주의 종하고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만이 기도하는 시간, 자기만이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와 그다음에 간과 이 기도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식사 기도하고 일반 기도하고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건했던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신앙의 포커스에 맞추는 것을 놓고 경건하다 기도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고 할 때는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할 때를 두고 간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도고도 중보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특별한 역사의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21일 기도한다든지 이때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소식을 내요. 기도할 때 특별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지도 아니하고 아주 소식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살아야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아주 소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여기 이방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돼서 기도하고 탑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 오후가 되어지니까 야 그렇게 탑돌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소리를 더 질러봐라 좀 그 너희들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타했는지 안 들으면 잠들었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깨워야 되지 않냐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평상시처럼 하던 너들 신 섬기듯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 좀 해봐라. 집중 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오후가 되어지니까 방법을 바꾸기 시작하는. 야,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중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28절이에요. 한번 이들의 집중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이들이 뭐냐면 답돌이 하면서 기도하고 막 중얼중얼 하면서 답돌이 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소리 좀 질러봐라. 또 이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집중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자기들의 규례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규례가 있다는 법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 피가 막 절절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이 정도로 고난을 주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여기서 안 되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몰래간테. 이게 규례와 절대 얼마만큼 신한테 우상한테 헌신을 하느냐, 집중을 여기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도 이런 짓을 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아무리 몸을 살을 찢고 뭐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우는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불로 태우는 번제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못해요? 이 번제단에 송아지를 벌써 잡아 올려놨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올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작정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란 말이에요. 50일 성령 강림절까지. 그래서 50, 30 프로젝트, 회복 프로젝트. 부활은 뭐다? 회복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 살아날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진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몸을 가지고 계셨으나 부활하신 데는 이 슬픔의 몸이 아니고 완전체요, 영적인 존재요, 독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몸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 꼭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존재로 부활되어지는 처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회복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영적으로 회복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맥시멈 50끼, 뭐 10끼 할 수 있도 10끼 할 수 있으면 10끼도 하고 5끼 하면 5끼도 하고 3일 금식하면 3일도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면 금식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50, 30이잖아요. 30은 뭐예요? 이 30은 30번에 걸친 집중 기도를 좀 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틀에 한 번 꼴이 되죠. 30일이면 50일 동안 30번이면 그러면 집중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알을 섬기던 이들은 아무리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몸을 찢고 집중하고 해도 일이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에게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은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